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멘. 네, 오늘은 전 여러분과 함께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법,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단체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그 간사 일을 하기 전에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가 바나나 회사였어요. 굉장히 일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중형급 임원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다고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사는 헌신된 인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몸이 부서질 정도로 뛰는 인재가 필요한데 지금 당신을 쭉 지켜보니 당신과 같은 사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평생 우리 바나나 회사를 위해서, 일평생 바나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마지막 질문만 안 했어도 자기는 일하려고 했대요. 근데 마지막에 그 질문, 바나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분이 순간적으로 내 인생을 바나나에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럴 순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고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간사회를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그게 참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저희한테도 한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도 한번 적용을 한다 그러면 생각 없이 직업을 선택한다, 뭐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일평생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한 번쯤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일평생 거기에 당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적용해 보니까, 저는 반도체를 전공했습니다.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친구들은 다 이제 반도체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그때 비슷한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일평생 반도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가치가 있을까? 저는 싫더라고요. 맨날 하얀 옷 입고 소독하는 거잖아요. 막 들어가고, 일단 소독하는 게 너무 싫고 하얀 옷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머리까지 뒤집어 쓰는 게. 그래서 저는 그 가치에 내 평생을 바칠 거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죠. 다른 길을 가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인도하실 때 같이 있을 만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저한테 탁 충돌이 됐던 건, 가슴팍에 탁 새겨졌던 건, 영혼을 구하고 예수님을 24시간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목사의 직업이다. 난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이라면 내 일평생을 던지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일평생 가치를 걸 만한 일이 뭘까? 이거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행복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 그 말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은 채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혹시 이거 놓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가슴이 뜨겁게 되는 거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 이거 너무 뜨겁잖아요. 열정 있잖아요. 불사르는 것 같고. 근데 뭘 놓치냐? 바로 사명 앞에 있는 수식, 그 수식어구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띄었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에게 받은 사명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받은 자만이 끝까지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 오늘 제목이 그거지만, 사명, 나의 사명 발견할래, 나의 사명 발견할래, 이거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가면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나의 사명 발견하기, 이름만 좀 바꾸죠. 나의 꿈, 나의 비전, 되게 많겠죠. 나의 장래, 나의 직업 찾기, 되게 많겠죠. 굳이 뭐 여기까지 옵니까,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눈에 띄어야 되는 대목이 바로 뭐냐? 그 사명 앞에 있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 읽었던데, 이 읽었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엔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지탱하고 계시며, 예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주재권. 말이 좀 어렵죠? 예수님의 주인됨, 이거예요. 로드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드십. 그러면 나의 사명 발견하기라고 호기롭게 내가 사명을 발견하겠다 뛰어들었지만, 결국 첫 번째 해야 될 단계는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사명 발견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내 사명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사명을 알고 계신 분은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사명에 취하지 않고, 내 사명에 조급해하지 않고, 주 예수가 주실 그 사명, 그리고 그 주님 되신 그 주인 예수님을 내가 먼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먼저 튀어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먼저라는 거예요. 로드십을 인정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 자, 그거 결정했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결정했다고. 그 인정한다고. 그럼 이제 그 다음 할 게 뭐냐? 두 번째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 왕께 뭔가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충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왕 대신 주님께 드릴 것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많은 중요한 것들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성격도 성품도 이름도 재능도 내 가족도 나라도 혈액형도 다 결정돼서 나왔어. 그럼 우리는 뭘 결정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하는 게 우리를 망치는 결정만 주로 합니다. 주신 몸을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하게 만들고 그런 결정, 그리고 부정하게 거북목, 그거 자기가 결정한 거죠. 거북목 결정. 그런 결정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미 다 결정된 것 가운데 내가 왕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선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작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들을 몇 가지 남겨두신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왕 대신 주님께 돌려드리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작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키는 내가 정할 수 없고 나라도 정할 수 없지만 내가 의지를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작은 영역들이 있다고. 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선교 가는 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어 찬양하는 거, 작은 결정들이죠. 그게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다고. 그거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못 드리는 거라고. 그래 놓고 뭘 불평하냐? 이미 결정되어진 것들 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사명 안 주시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 몇 가지를 내가 지금도 미루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말빨로 하나님 앞에 변증하고 핑계대고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종됨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작은 결정들을 눈앞에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내가 의지를 갖고 결정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게 주신 이미 결정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자괴감에 빠지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결정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것들을 주님이 기쁜 결정, 주님이 이거 하면 넌 참 좋겠어라는 거에 내가 맞추면서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지를 거기다 쓰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작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작은 영역들을 내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의 그 결정에 맞춰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못하냐라는 겁니다. 봐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모두가 동의한다고.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두 번째, 그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라고. 그렇죠. 벌써 아멘 소리가 작아졌죠. 아까보다 훨씬 작아졌다고. 그렇죠. 근데 문제 뭐냐면 아는데도 왜 못하냐. 이 방해인데. 이 방해물에 대해서는 세 번째 단계인데, 사람들이 왜 주님의 주되심을 알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주께 드리는 게 맞습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못하냐. 이유는 그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실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왕인 것도 인정해. 근데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저의 삶을 끌고 가시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아들, 그가 원했을까요? 전혀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더니 100세 때 얻었던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그런 일이 나한테도 벌어질까 봐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까지 못한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보라고 그 왕궁에 들어가는 거 모세가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죠. 그 지긋지긋한 왕궁에 왜 다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더니만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래. 와, 그 꼴이 나한테도 벌어질까 봐 난 못 맡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는 거 요셉이 원했을까요? 나 이번 연도에 노예가 한번 돼볼까? 뭐 이렇게 노예 체험해볼까? 이랬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 봐 우리 인생을 알지만, 두 가지를 다 알지만 못 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용을 보면 초반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이끌고 가는 듯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모두가 그 길이 그들에겐 유익이 되었다고. 아브라함 봐봐요. 결국에는 그 어려운 과정,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소유자,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만방에 알게 되었고, 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가 됐죠. 그죠? 그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갔지만 구약의 대표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요셉도 봐요. 총리가 되잖아요. 노예되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만방에 전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는 나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길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 과정까지 믿는 거, 이 과정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믿는 것이 사명을 발견하는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 과정까지 믿습니다. 과정이 무서워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 이거 내가 머뭇거렸던 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과정이 없었다면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일 수 없죠. 모세가 어떻게 나는 광야에서 헤맸던 그 과정만 빼주세요. 그럼 어떻게 모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았던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요셉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게 일하시는 그 과정도 나는 인정하고 가겠다.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상황들,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은 야, 어떻게 주신 거 뺏어 가시냐, 이런 상황도 현대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옛날에 진짜 왕년은 잘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추락하다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계시긴 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현대적 해석 상황들이 많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내가 지금 야, 어떻게 노예야? 하나님 진짜 저랑 한번 얘기하시죠. 이런 느낌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성도가 해야 될 게 뭐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나오죠. 이때마다 섣불리 불평하면은 민망하기 나름입니다. 민망할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길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나를 안전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리라.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길을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어라는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이 누구냐? 7살 난 어린아이죠.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근데 어린아이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혼자 있을 때죠. 혼자 있을 때. 어린아이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상황은 언제예요? 부모가 주님이 되었을 때, 부모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상황이죠. 그러면 나이 차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부모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면서요. 믿으십니까? 그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주님, 내 갈 길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 모든 사명까지도, 걸어가는 길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믿기에 나의 과정까지도 맡기는 오늘 하루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서 나갈 때, 자동 판매기처럼 네 사명 땡그랑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은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사명, 나의 사명은 뭘까? 이겁니다 하고 포스트잇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사명이 뭔지를 얘기하기 전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가 너의 왕 되심을 먼저 선포하라. 이 고백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수많은 이미 결정된 것들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우울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의지, 기도할 수 있는 의지, 내가 주님 붙들 수 있는 그 의지를 사용해서 주신 결정의 영역에서 내가 결정하면서 가겠습니다. 또 하나, 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 믿고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이라는 주님의 놀라운 동역자라는 영광 가운데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나의 사명 주께 있습니다, 나의 길은 온전히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십니다. 내 사명 내가 챙기는 거 아닙니다. 내 사명 내가 파악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쥐어잡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머리카락 수부터 세포의 수부터 나의 인생에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설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오니, 나의 사명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모든 영역에서 주 되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원하십니까? 주님이 더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기는, 그 심정은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더 클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러기로 작정한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고백, 저 고백이 내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저 고백이 오늘 나의 심정입니다.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누가 하십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금같이 주의 손에서 나오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에게 누가 하십니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언제까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의 손 안에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 손 들었습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나에게 이제는 아무 힘도 내가 쥐어잡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만드신 분께 이 손을 바르게 쓰는 시간이 이제 왔사오니 이 손을 만드신 분께 나의 손을 의탁하오니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만드신 손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로 대신, 나의 주대권 대신, 나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에 이미 결정된 것들 가운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의지의 영향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 가정을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 전체에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요셉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주의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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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금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오직 그가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나오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나오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이끄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멈추게 하고 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사명이 내 것이라고만 착각하여서 내가 찾아보자, 내가 견뎌보자, 내가 버텨보자라고 일관했던 우리의 삶을 전체를 내려놓고 주님, 나를 빚으신 분께서 사명 준비 안 해놓으셨겠습니까? 주님, 나를 이끄시는 분께서 나의 과정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신뢰함을 가지고 주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며 하나님 앞에 주님이 쓰시는 주의 빛으로, 주의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